4-1-4 율법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지만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깊이 보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어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간에 이렇게 칼로 몸을 잘라내야죠. 갈라요. 그럼 가루고 내버려둡니까? 아니에요. 가루는 목적은 뭐예요?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수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수술 부위를 열어젖히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복음은 그 수술하고 덮어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율법이나 복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둘을 양분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이게 복음과 율법이 사실상 우리의 개념으로는 뭔가 그 컬러가 다르고 뭔가 성격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해석할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복음을 복음으로 율법을 율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억압적인 어떤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경우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명기 율법서를 받았을 때 부담스러웠을까요?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모세의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선과 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포지션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격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복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번 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내용.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율법이 있어야 압니다. 율법에 비춰서. 근데 실제로 성경을 바라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율법적인 계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명을 쭉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명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죄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10계명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죄입니다. 그걸 범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5계명,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2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과 또 5계명에서 10계명과 둘을 나눠서 비교할 때 어느 계명이 중요한 계명일까요? 앞에 4계명이 중요할까요? 뒤에 6개 계명이 중요할까요? 앞에 4계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뒤에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앞에 계명은 무시도 되고 뒤에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우리의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에서 기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적 관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자식들한테.
홈리아 비누아스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상대로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용서하시려나.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하면 누가 용서하겠느냐.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깨달아 알도록 성경에서 율법을 세세히 풀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깊이를 알 때 죄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성경은 다양한 죄의 모습을 율법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샘플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수많은 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의 다양한 죄를 우리가 쭉 읽고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나에게 걸린 게 있어요? 없어요? 가사를 빼고 다 없네. 뭐든지 하나 내 코에 걸리죠? 그래서 그 코에 걸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대면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아 못 받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해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해결하도록 지은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 안에는 뭘 담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믿기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자체도 율법의 기반 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깊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뿌리 나와요? 인간이 율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향해서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복음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서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부터 율법을 거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국교회 정적인 신학적인 논쟁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치면 뭐냐? 하나는 무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무율법주의를 말하지 않고 또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한 거예요. 복음은 무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무율법주의. 그런 구원관이 바로 구원파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구원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율법주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갈등을 겪어요. 성도들이 막 헷갈린 게 뭐냐면 언제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난리 쳐놓고는 언제는 뭐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할 줄 모르고 분별 안 되니까 성도들은 대충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조건이 뭐일까요? 아니 구원이 조건이 뭐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으면 끝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혼란스럽죠.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행함에 따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50대 50 돼서 100의 구원을 이루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그리스도 오셨고 또 그 언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임을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언약적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완벽하게 사셔서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살다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둘 다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믿음이 뭐냐? 바로 열매인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를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방향성. 뭘 정한다고요? 방향성. 세상 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굴 보고 살아요? 예수 십자가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 보고 살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예수 보고 살다가 해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땐 어디를 향해서 넘어져요? 십자가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디 보고요? 지옥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가 되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성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보는 언약이 우리에게 응해서 예수 믿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착한 맛 살지만 결국 자기 의에 짓누려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주의, 율법주의 이게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율법주의, 율법주의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율법의 유혹을 십자가의 계속을 이루어놨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